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앞에서 이렇게 다 우리 형제 남자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죠? 다음 주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2부 예배를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자고 했던 이유가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소수 인원만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헌신 다짐하고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로 올해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기쁘고 또 헌신의 모습이 더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독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직접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도록 요청을 했던 이유가 지금 이 바울의 여정이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굉장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요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제 오도록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아 전역, 소아시아 전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1년 6개월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시아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냥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상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영국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면 바울이 죽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기 위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도요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그냥 에베소를 지나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제 오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다 바울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요
그냥 성도와 사역자의 대화가 아니라 사역자와 사역자의 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동역자로 여기고 몸된 교회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사역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본문에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아는 알을 의미한,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 때 그 알의 모습은요,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다 참고 주를 섬겼던 모습,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줬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바울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참으면서 사역을 했는가, 그걸요 옆에서 그냥 대충 지켜보고 있으면 몰라요. 그죠? 그 현장에 같이 함께 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곳에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같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 전할 때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해주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같이 함께 섬기고 헌신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주중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벽에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사역자들이 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교회를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뭘 사역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졸았어요. 다 잠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말 심각한 마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시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같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표정이나 말투나 그 말씀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들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않았어요. 다 잠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너희들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적어도 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다 졸았습니다. 왜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잠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잠드는 거,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잠든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바울과 함께 늘 협력하고 바울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꺼냈다는 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꺼낼 수 있었을까요? 그냥 대충 사도 바울이 뭘 하든지 그냥 대충 보고 그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끝날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걸 알고요 막 애통해하면서 서로 울어요. 부둥켜 안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남전도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정말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데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헌신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장로님들 또 남전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교회를 잘 알고 성도들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사역자들의 삶을 잘 알고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잘 알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 아세요? 네. 수요 예배가 몇 시인지 아세요? 목요 기도회가 몇 시인지 아세요? 시간은 정말 잘 아시네요. 시간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같이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정말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알고 있는 삶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사역의 모습대로 사역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다 아시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당신이 언제 그렇게 사역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지켜보고 알았기 때문.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교회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그 말은요,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려면 우리 삶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에 가면 13장에 가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약속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사기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실인으로 키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4장이 시작되면서 이 삼손이 성장해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을 첫 번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삼손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했던 그 모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노아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가 성장해 왔다면 그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첫 번째 삶의 순간에 그는요, 분명히 나실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실 삼손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연자못돌에 매여서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죠? 사울왕이 들어왔어요. 네, 그것도 볼일 본다고. 그래서 볼일 보려고 옷을 다 벗어놓고 한쪽에다 이렇게 다 벗어놓고 저쪽 멀찌감치 떨어져서 볼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옷 겉옷에서 옷자락을 베어버립니다.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한순간이었지만 사울왕을 해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 모습, 실제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사울왕의 옷을 잘라낸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라. 그럼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맛을 내는 모습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요 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밖에 버려져서 밟혀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맛을 내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게 진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1년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님 아시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의 직분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 마음 드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모습을 주님도 아세요. 근데요 나는 못해, 난 안 해, 그 모습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싶은데 못 사는 모습과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 모습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살고 싶은데 내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실 때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닮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아시죠? 라고 말할 때 그 모습처럼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올 한 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또 주님이 지켜봅니다. 그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아버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